이번 10월 네 번째 주부터 48군데 우리나라의 정토도량 아미타 로드해서 순례길을 정토 순례길 해서 정토로 가는 길 해서 48군데를 이제 순례를 합니다. 이 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기도하는 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8군데를 뽑아서 아미타불 48대원이니까 48군데를 뽑아서 한번 그 도량을 참배를 가자, 순례를 가자 해서 2010년도에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전부 조사를 했어요. 한 200군데 사찰을 뽑아서 축소하고 해서 그 국보나 보물이 아미타불이나 극락전이나 이런데 국보나 보물이 있는 사찰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토사처럼 만일 연불회를 하고 이렇게 연불하는 도량 이것을 이제 엄중하게 뽑아서 이제 48군데를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10월 아마 24일일 거예요. 강원도 금봉사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조계사, 봉은사에서 출발하고 대구에서도 출발하고 부산서도 출발하고 광주서도 출발하고 전국에서 다 모이면 몇백 명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봉사에 가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기도도 하고 아미타경도 독송하고 하는 그런 순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법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토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우리는 다 정토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갈 곳이 두 군데라. 또 이제 하나 플러스 하면은 2 플러스 1 하면 3군데야. 지옥으로 가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극락으로 가느냐? 이 세 가지예요. 지옥에는 지금 10,000원이야. 지옥은. 가도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 중생들이 지옥은 그냥 죽으라고 가려고 해. 평생 살면서 지옥 갈 일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 지옥에는 서로 가려 하면서 텅텅 비어있는 극락은 안 가려 한다. 참 답답하지 않아요? 텅텅 비어있는 누구나 오면 환영한다 하는 극락은 가려고 안 해. 왜 안 하느냐?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 제일 가기 좋은 곳이 어디냐? 가기 쉬운 것이 극락이에요. 극락. 얼마나 가기 쉬우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갈 수 있어.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지옥 갈 일은 그냥 꾸역꾸역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48군데 사찰이라도 한번 돌아가지고 극락가도록 해주자. 아미타로드, 아미타불의 길을 찾아간다. 그 이름이 정토로 가는 길 순례단이야. 그래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극락세계 가는 파스포드를 만들어줘. 여권. 극락세계 갈 때, 여러분 외국 갈 때 여권이 있어야 되지. 거기 또 비자가 있어야 돼. 극락도 마찬가지야. 여권을 가지고 가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발급받으면은 48 사찰 돌면서 참 왔다 갔다는 스탬프를 딱딱 찍어줘야 돼. 출입국 관리국 가면 도장 찍어주듯이 도장을 딱 받아가야 돼. 한 군데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느냐. 저기 건강탑다라니 저것을 이제 죽으면은 입관할 때 전부 관속에 넣잖아요. 작년에 생전 예수제 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 공단으로 맞췄어. 공단으로 맞추어서 저것을 특별 제작을 했어요. 특별 제작을 공단으로 제작을 해서 가는 절마다 도장을 받아. 가는 절마다 도장을 받아서 임종할 때 관속에 넣어준다. 저 종이 다라니 말고 공단 다라니를 해서 관속에 넣어주고 옆에 오른손에는 뭘 쥐어주느냐 하면은 극락세계 파스포드를 퓨어랜드 부티즘 로드 파스포드야. 로드 파스포드를 극락세계 가는 파스포드를 딱 손에 쥐어가지고 입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전부 낙자를 해줘. 낙자. 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사를 딱 입고 관속에 입관할 때 관속에 가사를 딱 입고 그 위에 그 손에는 오른손에는 파스포드를 딱 잡혀주고 그 위에 탑다라니를 딱 해서 관뚜껑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야 돼요. 아름답게. 장엄하게.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하면은 평생 산 것이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아주 정말 여법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하루에 집에서 연부를 1000번 남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경 사경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요즘 모바일로 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딱 이제 본단 말이야. 출석률이 낮으면 재수생, 탈락. 그거는 순례할 때 끼워주기도 안 해. 이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극락세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명. 100만 명이 가면 더 좋고. 9월 초하룻날 여기에서 발대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봉사를 간다 하면은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전국에 많이 가면 한 900명. 900명. 그래가지고 금봉사 주차장에 딱 모여서 전부 낙자 딱 하고 배낭에는 자기 건강탑다라니 넣고 극락세계 가는 파스포드 가지고 또 자기 목탁을 만들어. 여기서처럼 자기 목탁을 전부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줘. 자기 목탁을 가지고 금봉사 주차장에 모여서 두 줄로 탁 서서 아미탑을 번을 탁 들고 양쪽에 아미탑을 큰 번을 들고 전부가 목탁을 치면서 남아미탑을 하면서 이제 금봉사 법당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딱 앉아서 아미타경 독송하고 극락세계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도사 만일연불 결사를 이제 회항하면서 제2탄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안에 이제 극락 가서 딱 여러분들 자리 잡아놓고 지금 여기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딱 잡아놓을 테니까 내가 기다릴 거예요. 또 오래 다니고 저 하신 분들은 다 내가 자리 잡아놓고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참여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 다 하는 거요? 다 하면 박수로. 자,
이제 오늘은 그 정토로 가는 길 순례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서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 몇천 명 되리라고 싶어요. 몇천 명. 그 아미타불이 전부 그 절의 국보들이야. 보물들이야. 그런 사찰이 지금 저 산중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찰에 전부 일일이 연락해서 전부 동의를 다 받았어요. 자, 오늘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정토라는 것은 뭐냐? 왜 우리는 정토사는 가면 맨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맨날 그냥 남아미탑을 불러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남아미탑을 입에서 남아미탑을 소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들 남아미탑을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임종연부를 가서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면 쏙 그런다고. 내가 지금 죽지 않는데 왜 스님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근데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 나무 생일에 가서 연불할 때 남아미탑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나무아미탑을 입에서 한번 나온 나무아미탑을 한번 뱉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론서가. 정토에 대한 것은 대성경전이 970가지가 있는데 대성 부처님 대성경전이 970가지가 있는데 290 경전에서 남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의 3분의 1이 정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대성경전의 한 구절만 나오더라도 그것이 신앙이 되는데 290, 3분의 1의 경전에 다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있다. 부처님 가운데 제1 부처님이 누구냐? 시방3세불 아미타 제일이야. 시방3세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 최고의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라 그랬어. 장엄연불하고 제사진호할 때 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시방3세불 아미타 제일 위덕무근고 아검대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극락은 누구가 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가고 싶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가기 싫은 사람이 절대 안 데려가. 지옥은 가기 싫은 사람도 다 끌고 가버려. 다 끌고 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 저승사자가 와서 그냥 밖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아무개야 나오라고 과음을 지른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남아미탑을 한 사람은 남아미 죽을 때 남아미탑을 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옆에서 불러주더라도 하면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방에서 노래가 들려. 음악이 들리면서 그 음악은 뭐냐? 25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거예요. 25가지 악기. 그러면서 음악이 쫙 들리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25보살들이 나타난다. 나타나고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나타나. 그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요. 그래 와서 아무개 불자야 이 연꽃 위에 앉아라. 그러거든. 앉으면은 그냥 극락세계로 바로 가버려요. 그 그림이 여기 뒤에 그림이야. 뒤에 탱화예요. 그런 좋은 광명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느껴. 희한한 게 말이죠. 보통 우리 연꽃이 언제 피느냐? 7월 17일경에 피어요. 7월 17일경에 올라오는데 엊그저께 우리 기도 스님이 스님 연꽃 봉우리 올라왔어요.
나도 못 받는다. 그래 가서 보니까 그냥 금년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오늘 입제를 위해서 우리 영가들을 다 모셔가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것을 희열을 느끼고 그런 것에 감명을 받는 것이 가피예요. 그걸 보고도 감명을 못 받으면 가피가 내려도 감명을 못 받는 거라. 이 장맛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 와서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은 비 오는 것을 원망해. 아이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많이 생기고 참 너무 좋다. 생각하면 비 오는 것이 고마워. 이제 각설하고 정토에 290종류의 경전에서 아미타불을 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4권이에요. 4가지. 반주산매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4가지라. 4가지. 정토 사부경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뭐냐? 반주산매경. 반주산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참선에서 뭐 하느냐? 견성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염불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견불이라고 해요. 반조산매경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하신 경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생겼는데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다 본문을 설하시는데 인도에는 그때 16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 멀리 있는 나라에 그 무역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발다와 보살이라. 그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미타불에 대해서 법문하는데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부처님, 이렇게 좋은 법문을 우리나라에 와서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법도 모르고 무지하게 사니까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마. 너무너무 먼 곳이라.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5, 6개월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오는 손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내 제자들이 1250명이 간다. 그냥 한 11명 오면 손님 대접하기 간단하잖아요. 1250명이 가니까 그래 준비를 해라.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한철은 있어야지. 6개월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200 그냥 발다보살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부처님 오셔서 우리나라 와서 한번 법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몇 명이나 오십니까? 그는 1250명이 간다. 그건 내 제자만 1250명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모이면 몇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발다보살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한번 왕사성에 가서 중림정사에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런 좋은 법문을 하시니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을 모은 거예요. 재벌들을 8명을 모았어. 그 8사람, 8보살이 이제 모여서 법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법문 준비를 해서 딱 부처님이 오셨는데 스님들이 1250명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 한 5,000명 이상이 왔어. 자기 지역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수만 명이야. 어쨌든 점심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집을 크게 지어도 해결 다 못해. 해결.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재산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내서 임시천막을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임시천막을. 그래서 거기에서 법문하면서 무슨 법문하냐? 아미타불을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눈앞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주라는 것은 바로 와서 내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반주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토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토에 대한 얘기는 무량수경이에요. 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칠역굴에 왕사성 칠역굴에 계실 때에 거기에서 법문하십니다. 극락세계가 어떻게 되었고 아미타불이 어떻게 되었고 48대원을 세워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정토의 이론서입니다. 신라 원효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초하룻 날 이제 드디어 아미타불이 나타나. 아미타불이. 그런데 그러한 무량수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은 말이죠. 이제 아미타불이 직접 나타나요. 아미타불이 나타나서 아미타불이 법문하는 거예요. 극락이 어디 있느냐? 극락이. 여기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에 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미타불이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냐?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처럼 칠역구 기사굴에 계실 때에 왕사성에서 이제 피극이 일어나. 왕사성. 그 밑에 왕사성에서 피극이 일어나. 고다마 시달다가 출가를 하러 가니까 빈바사라 왕이 고다마 시달다를 만나서 야, 너 출가하지 말고 내 나라 반을 줄 테니까 임금 노릇을 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달다 태자는 나는 출가하지 내 나라 왕사성도 버리고 내 나라 또 버리고 가비라성도 버리고 왔는데 무슨 임금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출가를 고집한다. 그러니까 빈바사라 왕이 이제 인도가 그때가 16나라가 있었는데 16나라 가운데 제일 큰 나라가 바로 왕사성 빈바사라 왕이 이제 최고야. 인도에서. 그래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출가하게 되면은 성불 하면은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달라. 내한테 와서 제일 먼저 법문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달다 태자는 이제 나중에 도를 깨닫고 난 뒤에 빈바사라 왕이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는데 거기에서 그 왕사성 궁궐 바로 옆에다가 절을 지어줘. 그 절에는 이 대나무 숲이 아주 좋아가지고 우리처럼 대나무가 쭉 뻗는 게 아니라 그 인도 대나무는
이렇게 해서 터널을 이루어요. 터널을.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도 그 그늘이 좋아. 거기에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중림정사를 지어줘요. 최초로 절이라. 인도의 최초의 절. 그 중림정사에는 얼마나 절을 잘 지었는지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수영이었어요. 수영. 그 절 한가운데다가 큰 풀장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 지금도 중림정사 한가운데 풀장이 있어서 인도는 덥잖아요. 그래 스님들이 더우면 그냥 수영하다가 그냥 풀장에 뛰어들어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풀장도 그냥 풀장이 아니라 자 계단이 있어 수영 대회장처럼 계단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또 구경도 할 수 있게.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거기를 참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모시고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바사라왕이 이제 아들이 없어. 딴 건 다 아무 걱정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 이제 그런 부처님을 그렇게 신앙하던 빈바사라왕도 보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는 거를. 아들이 없으니까 점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 예언가가 있었는데 가서 물으니까 저 지금 산속에 수행하는 스님이 있는데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3년 뒤에 죽어. 3년 뒤에 세상을 지금 떠나게 돼 있으니까 3년만 기다리면 당신 아들로 태어날 거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도저히 3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 왕비가 그때 나이가 40이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빈바사라왕이 자객을 보내서 수행하는 자는 수행자를 갖다가 살해를 해버렸다. 살해를 해보니까 이 수행자가 빈바사라왕 왕가에 태어나게 돼 있는데 살해를 해버리니까 죽을 때 그냥 원한을 가진 거야. 원한을 가지고 이제 빈바사라왕의 왕비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래가 놓은 아들이 아사세왕, 아사세태자야. 아사세태자. 아사세태자인데 또 가서 이제 점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3년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지절로 죽어서 중엄신이 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해가지고 죽을 때 원한을 가져버렸어. 죽는 순간에. 그래서 당신 아들이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덜컹 겁이 난 거야. 겁이 나서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길거리에 갔다가 버리기도. 길거리에 버리면 황새가 와서 딱 와서 품고 있단 말이야. 안 죽어. 아무리 해도 안 죽어.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왕사성 누각이 있는데 2층 누각이 있는데 누각에서 애를 집어 던졌다. 집어 던졌는데도 안 죽고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 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할 수 없다. 키우는 수밖에 없다. 데려다 키우는 거야. 애가 똑똑하고 애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웠는데 부처님의 사촌 동생 제바달타라고 있어. 이것이 이제 계속 부처님을 가른 거야. 부처님을 가른 거야. 제바달타하고 부처님은 어떤 인연이 있냐면 서로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인데 부처님이 결혼을 할 때 야수다라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둘이가 이제 경쟁이 붙었어. 경쟁이 붙었어.
경쟁이 붙었는데 제바달타가 져버리고 부처님이 이겨서 야수다라 공주하고 결혼하게 된다.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고다마 시달타는 내가 끊어야 된다 생각. 그러다가 부처님이 되고 나니 제바달타도 와서 아이고 나도 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라 그랬단 말이야. 사촌 동생이는 부처님과 비슷하게 생겼어. 잘 모르는 사람들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절하는 거야. 이제 제바달타가 계속 부처님을 해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하루는 부처님이 왕사성 거리를 지나가는데 제바달타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 발등을 찍어버린 거야. 그 제바달타가 굴린 바위가 부처님 발등을 찍은 바위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무간지옥 간다 그랬어.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을 제끼고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다 법화경을 설하는데 우리 영축산 다 가봤잖아요. 법화경을 설하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이. 10,000명이 모여가 부처님이 다 거룩하게 법화경을 딱 설하려고 앉아있으니까 제바달타가 일어나더니 부처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높으시니까 내가 대신 설할 때 내가 부처님 여기 앉아만 계십시오. 내가 법문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놈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에 부처님이 말이야 무리하게 법문하시고 이러니까 되겠냐고. 법문 듣기 싫은 사람 갑시다. 그래서 선동을 해버렸단 말이야.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10,000명이 있다가 5,000명이 일어났어. 그 제바달타 따르는 군사들이 또 있어. 왜 그러냐? 제바달타는 항상 부처님을 이제 비방하는 거야. 약점만 보려고.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나가서 전부 받아 먹는데 마을에서 아침 먹을 걸 준비한 걸 가지고 얻어먹다 보니까 마을에서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를 시주하지, 밥 먹는 사람은 밥을 시주하지, 죽 먹는 사람은 죽을 시주하지. 그래서 다 받아와서 잡숫단 말이야. 그래서 제바달타가 이제 선동을 하는 거야.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부처님이 고기 잡숫다 해서 이제 선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도 제바달타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 제바달타는 고기 안 먹고 청정한데 부처님 고기 잡숫대. 그러니까 제바달타 패들이 있다가 5,000명이 일어났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다 보니까 기가 차거든. 세상에 법문하려고 하는데 나가니까 반 이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설렁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가서 문 앞에서 막는 거야. 못 나가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놔두라. 가이태가 놔두라. 가는 대로 놔두라. 그 5,000명이 빠져나가 버렸어. 5,000명이 빠져나가 보니까 얼마나 설렁하겠어요. 그 제바달타가 그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사세 태자가 이제 한 10몇 살이 돼서 청년기가 이제 되는데 아사세 태자를 꼰 거야. 야, 아사세야. 너는 너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임금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쫓아내고 부처가 되면 어떻겠냐? 아사세 태자가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아사세 태자하고
제바달타는 이제 좀 가까웠는데 나쁜 친구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탄생의 비밀을 얘기해. 야, 네 손가락이 하나가 지금 없는 것이 뭐 때문에 없는지 아느냐? 네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너는 언젠가는 네가 아버지 손에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아버지를 쫓아내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아사테자가 그냥 눈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 인도에 가면은 영축산에 가면 지금도 빈바사라 왕이 감옥에 갇힌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감옥터가. 거기서 우리가 관무량수경 서문을 독송하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어. 거기에서 감옥에 다 갇혀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축산 거기에서 앞산을 보면 산꼭대기에 시력불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 빈바사라 왕이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 부처님, 내가 평생을 부처님 모시고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아들 손에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오기는 어렵지만도 제자들이라도 목련존자라도 보내서 나에게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 부처님이 그걸 안 하셔. 아시고는 목련존자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도저히 감옥에 경비가 심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새매처럼 들어갔다 그래. 새매처럼. 창문으로 새매처럼 날라서 들어가서 법문하고. 그래 이제 빈바사랑이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갇혀놓고는 물도 안 주고 굶기는 거야.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왕비 위제의 부인이 남편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들에게 가서 애원을 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만나게 해달라. 나는 면회를 허락해달라. 하도 어머니가 와서 예언을 하니까 아들이 이제 아사세 태자가 아사세 왕이 되어버린 거지.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허락을 해요. 그때 위제의 부인은 그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목욕을 싹 하고 남편이 지금 보름째 굶고 있으니까 물도 못 먹고 목욕을 싹 하고는 온몸에다 꿀을 발라. 온몸에 꿀을 발라서 꿀 위에다가 미숫가루 같은 것을 전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가는데 관에다는 전부 구멍을 뚫어서 그 관 속에 포도즙을 넣어요. 포도즙을 넣어서 다 화려하게 간다. 지가 아들이 가만 보니까 남편 면회 가는데 저렇게 그냥 아름답게 해서 가는 게 기가 차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면회 가서는 그냥 옷을 벗고 몸에 붙은 음식을 전부 뜯어서 먹이는 거야. 그리고 관 속에 있는 그 포도즙을 내가지고 목을 죽이고. 이제 아들이, 야, 보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었겠냐 하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훤하고 그냥 더 좋단 말이야. 부처님 제자가 와서 매일 법문해 주지. 부인이 와서 매일 꿀에 그거 한 음식을 주지. 포도즙을 먹지. 빼빼 말라서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이 들컥난 거야. 저거 살아 돌아와서 이제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옥조를 가지고 막 그냥 야단해서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십직구하기를 부처님 제자 와서 아란존자가 와서 법문해주고 미륵보살이 와서 법문해주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 아버지를 죽이는 임금은 있어도 어머니를 죽이는 임금은 없다 하면서 신하들이 전부 칼을 뽑아서 그냥 임금을 위협하라.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제 궁중 안에다가 그냥 감옥을 만들어서 군중 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해버려요. 위제이뿐만 아니라 그 있었던 시종 500명도 함께. 그런 위제이 부인이 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부처님, 남편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까? 부처님, 나는 이제 세상이 싫습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도 싫고 권력도 싫고 다 싫으니까 이런 고통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알으시고 부처님이 직접 감옥에 면회를 가요. 그러니까 교도소 포교의 최초는 부처님이라.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창문으로 부처님이 들어가요. 창문으로. 가서 설법을 한다. 그때 설법을 할 때 이제 모든 것을 놓고 극락하거라 하는 법문을 한 것이 16관경이에요. 관무량수경이라. 그래서 16가지 관법을 닦아서 위제의 분을 위해서는 13가지를 쓰라고 미래 중생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가지를 쓰래서 16관경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정토로 가는 길은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갈 거고, 이제 지도법사는 우리 주지 스님, 또 우리 그 상원 스님, 또 성묵 스님,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이 지도법사가 돼서 한 달에 한 사람씩 따라가면서 법문도 하고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이 자공덕 고급 일체하등여 중생 당생 금나고 동년무량수 개공성